세상 통념과 어긋난 어떤 주장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아무리 굳건하더라도 이슬에도 들어볼 만한 무언가가 분명 있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입을 막아버리면 중요한 진리를 놓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나 혹자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설 가운데 어떤 것, 특히 최고 가장 중요한 주제에 관한 것들은 절반 이상의 진리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적으로 옳은 그리스도교 도덕 같은 것을 만약 어긋나게 가르친다면 결정적 실수를 저지르는 셈이 된다. 사실 이런 주장은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명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잠깐 그리스도교의 도덕을 확인하기 전에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일 그것이 신약성서의 도덕을 의미한다면 신약성서의 도덕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교의 도덕을 완전한 교리로 선포된 것이라고,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지 나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신약성서는 언제나 기존의 도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복음서는 기존 도덕이 좀 더 포괄적이거나 높은 수준으로 교정 또는 대체될 필요가 있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만 계율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복음서 속의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언어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시적이거나 가슴 울리는 영감은 주지만 법률적 정확성과는 거리가 멀다. 구약성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신약성서에서 윤리적 교리를 끌어내는 것은 지금까지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구약성서는 매우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야만적이다. 아니, 실제로 야만적인 사람들만을 겨냥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구약성서이다. 사도 바울은 교리의 해석에 있어 유대인들이 예수의 구원 계획을 오도한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지만 그 자신은 기존의 도덕, 즉 그리스와 로마의 도덕을 받아들였다. 신자들에게 했던 그의 많은 충고는 그리스와 로마 도덕의 바탕을 둔 것이었다. 노예 제도를 정당하다고 명백히 인정할 정도였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신학적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그리스도교의 도덕은 사실 예수나 그의 사도가 세운 것이 아니다. 그들보다 훨씬 뒤 가톨릭교회가 초기 500년 동안 조금씩 체계화한 것이다. 그리고 결코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현대인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이 도덕을 위해 한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 기껏 한 일이라고는 중세 때 추가되었던 내용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거기다 당시 각 교파는 각자의 성격과 경향에 맞게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놓곤 했다. 나는 인류가 이 도덕과 이 도덕의 초기 이론가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음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 도덕이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불완전하고 일방적이라는 점과 그 도덕과는 다른 관점의 생각이나 감정이 유럽인들의 삶과 성격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인간 역사는 지금보다 더 못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으리라는 점을 주저없이 말해두고 싶다. 그리스도교 도덕은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 교도들과의 투쟁을 통해 기본 성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본 지향은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이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다. 고귀함보다는 결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선의 적극적 추구보다 악의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율에는 어떤 일을 하라는 것보다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다. 처음에는 정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욕을 지나치게 강조했지만 사람들은 점차 금욕주의 대신 율법주의를 따르게 되었다. 그리스도교 도덕에서는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삶의 핵심 동기가 되고 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인들은 고대의 뛰어난 인물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웃과 왕래도 하지 않는 등 이웃에 무감각해지면서 이기적인 존재로 전락했다. 이는 한마디로 수동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교리 때문이다. 이 교리는 모든 기성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친다. 권력자가 종교적 금기 사항을 명령한다면 적극 복종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에는 그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봉기는 물론 저항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교도 국가 가운데서도 뛰어난 나라의 도덕률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개인의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순수 그리스도교 윤리는 그 같은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자기 수하에 더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는 지배자는 신과 국가에 죄짓는 셈이다라는 경륜은 신약 성서가 아니라 코란에서 발견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미미하다. 그나마도 이는 그리스도교가 아닌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산물이다. 나아가 개인의 사적 삶에서 강조되는 관대함이나 고상함, 인간적 위험, 심지어 존경심 등 모든 도덕적 성품은 세속적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공공연히 복종을 유일한 미덕으로 강조하는 윤리체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코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